오늘 이제 복음의 기초 이제 4주차 강의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다루고 우리 4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와 저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반드시 내리셔야 되는데 그 모든 인류의 진노와 저주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해서 하목 제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배웠었는데요. 특별히 그 이제 용어 프리티에이션이라고 해서 제물이 되신 내가 있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떤 자유 신학자 가운데서 그 샤워기로 그 녹슨 못을 그 샤워기로 그 물을 내렸을 때 흘러내리는 그 녹의 물을 밟았을 때의 어떤 사랑의 힘으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개념이 중요했고, 또 속량에 대해서도 좀 배웠었죠. 속량은 사탄의 그 흑암의 건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의의 희락의 나라로 구출해 주셨는데, 구원의 그 개념으로서 이제 속량이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값을 이제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데, 이 값이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값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속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특별히 부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말씀 한번 읽고 계속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우리 23절, 24절, 또 30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되어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30절, 31절,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린트물의 내용도 있고 프린트물의 내용을 더해서 또 이야기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쭉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너무 중요한 요소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원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불교 모든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기독교에게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고 감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담겨져 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활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이제 칭의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이다, 예수님 스스로의 칭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고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칭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사실이 맞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저주와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뭐라고 합니까?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내용도 헛것이다. 사실은 믿음도 헛것이고 다 기독교 진리가 다 부정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대. 이 말은 뭐죠? 사망을 이기시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명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학적 용어로 영단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지만 그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미친다고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 시대 5개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제물을 죽이면서 그 예배 형식으로 보면서 제물을 죽이면서 그 은혜의 요소를 바라보면 또 희생 제물이 되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대속제일도 있고 속건제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음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더 이상 제물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이 성취가 되셨고 또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 효력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믿는 자에 미치기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영원히 효력이 미친다고 해서 영단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칭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도 증명되고 여전히 너희는 죄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체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 곧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을 누림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전달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인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증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찾아갔을 때에 호위병과 제자들과 그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 회원들이 찾아갔을 때에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사흘 후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으로 그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말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빈 무덤을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 당대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 묻히셨고 그 장소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까지 확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공의회 회원의 아리마대 요셉은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그 요셉이 확인했던 내용이고 또 여인들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다른 무덤이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반대는요,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근데 도적설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성경과 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 맞지 않습니다. 도적설은 또 성경에 보면 이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13절과 14절 15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에 이미 이 도적설이 유대 사이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부추기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도적설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믿거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경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행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더라. 믿지 못했죠. 그 내용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제1제자, 제2제자는 어땠습니까? 서로 오른팔 왼팔이 되기 위해서 싸우기까지 했어요. 전혀 그 의지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부활의 소식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났을 때도 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잘 믿지 못했어요. 유령인가? 이렇게 의심하였죠. 처음에 잘 믿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백히 보고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아니 360도 달라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이런 주장들 때문에 도적설을 맞지 않고요. 둘째로는 무력을 지닌 경비병들이 특별히 도적에 대비하여 무덤을 지켰죠. 여러분, 무장한 경비병들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돌을 그
그 무장된 돌을 옮기지 말라고 그들이 경비병들을 지키라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상급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돌을 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쳤다는 설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역사학자는 이 돌이 2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주장하는, 자유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거는 여러분 더 황당한 주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하더라도 몸이 성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2톤이나 되는 돌을 예수님께서 밀어내시고 또 바깥에 있는 경비원들을 다 물리치시고 나갔다? 말이 되지 않는 주장들을 지금 자유주의 학자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만큼 뭐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목 제물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조금 지우고 싶어하고, 지금은 또 부활을 부활은 사실 너희도 봐라, 이해를 해봐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주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런 썰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한상설이 있어요. 한상설. 집단적으로 제자들이 한상에 취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이 500명이나 되는 일시적으로 부활이 보인 것조차도 한상에 이들이 취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심리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일시적으로 500명의 인원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한상에 갇혀 있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로 도적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더 결정적인 근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한 제자들과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게 완전히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에 못 박힌 자국이랑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까지 친절하게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으로 한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생선을 구워서 달라. 그리고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선을 먹었어요. 그만큼 육적으로 내가 부활한 사실이 맞다는 것을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찔러보기도 했었어요. 후에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이상의 증인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 무려 500명이나 되는 무수한 증인들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도 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증명했어요. 이렇게 준영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곳곳에,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신 기간이 무려 얼마였습니까? 40일 동안 그 부활한 몸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우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증인들 중 몇 명이라도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폭로하면 부활 주장은 무너질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들 중 사도 바울이 지금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내 주위에 또 살아있는 증인들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 이름이 알려진 그 멤버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나는 안 봤는데 사도 바울이 헛된 말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격한 증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거짓되다,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삶이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몸이 부활할 때 우리가 아프고 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 몸 상태로 부활하기 때문에 마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주 그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막 콜콜대고 나약하고 무너진 어떤 그런 형체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의 형체로서 나중에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재림만큼 부활이 우리 종교에게, 우리 기독교에게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요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진리고, 또 믿음도 헛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부활절마다 연례 행사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중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그대로, 신령한 몸의 상태 그대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배웠듯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 거지, 어떤 허황된 것들을 믿음이 강력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뒷장에 넘기셔서 승천 개념이 있는데요. 승천. 네, 두 번째 파트가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이거 사도행전 33절, 34절, 35절, 36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또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이 말은요, 만물을 통치하는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 곧 이제 그 조직 신학 말로 승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뭡니까? 높아지셨다. 그런데 이 높아지심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높아주셨다. 수동태를 사용해 높아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올려져 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 승천하는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펑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거, 전투기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낮을 때 보이지만 구름에 가리면 그때부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걸 직접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이제 가려지실 때까지 가시적으로 승천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주님, 주, 이렇게 주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린다고 얘기할 때 뭐를 붙여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구출자,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화목제물 되셨다. 그리스도의 개념이라면 주 개념이 뭐라고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회복하셨고 사탄의 그 나라에서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 그 십자가,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지요. 또 우리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부활에서 또 승천 한 파트를 생각할 때 승천을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들려 올리셨다 이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을,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지금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고 통치자고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는 청년들하고 이 본문 다루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신자는 모두 간절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했는데, 모든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어떻다고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대요. 감히 그분이 이제 나타나면 우리는 무릎도 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서 복종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사실은 아들만 상속받아야 될 그 나라에 감히 우리 같은 자들을 상속받는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사실은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죠.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모든 존재와 세력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에 신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것은 이 형벌과 저주, 진노는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받는 거예요.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진노는 불신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재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 7년 그 대환란의 기간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에 주님이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막 그 성경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대환란이 오면 너무 두렵고 그 대환란을 맞이하기 싫어, 나 죽기 싫어, 너무 무서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그날에 축제의 날이에요.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리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진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비참한 저주에 대해서 잠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 또 저주의 문제,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그 형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무서움이 불신자들에게 그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동시에 우리 중에 혹시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친한 친구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은 없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기회만 닿는 대로 그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왜? 그 십자가의 형벌의 저주가 재림 때 불신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이 땅을 함께 살아갔던 그 나사로와 부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타고 구더기가 있죠. 불이 일어나니까 막 어떻게 요청합니까? 그 손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나 혓바닥에 한번 떨어뜨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만 떠올려도 어떻습니까? 와, 지옥이 정말 저주다, 지옥이 정말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육체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도 너무 크지요. 왜? 늘 목마르고 목 타고 늘 뜨겁고 늘 구더기가 돌아다니고 늘 불기둥에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시지 않고 그들과 단절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가 로마서 1장 14절, 16절, 18절에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반복되어져 있습니까? 그날에 로마서 1장에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죄가 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동성애, 뭔가 죄들을 나열하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사.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범죄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의 어떤 모습이 있네요. 저는 그 내용을 나중에 이해하고 나서 섬뜩했어요. 와, 지금 그러니까 막 동성애 이런 현상들, 막 범죄들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 성경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가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런데 구원받을 신자라면 나중에 돌아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더라도 CTS나 CBS에 보면 신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짐 받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기억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진노의 한 형태가 내버려 두신다는 거. 내버려 두심도 있지만은 또 구원할 자를 또 구원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승천을 생각할 때에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권능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 사탄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로 우리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권능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은혜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어떻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머리 되심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는 만물의 또 충만함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한국어가 영어보다 이 언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주어 목적어 바꾸어도 한국어는 이해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만물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했을 때 그냥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공간. 또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내리시는 시대가 성령 시대였고 신약 시대이고 교회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랑 에레미야서에서 이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너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때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 그분이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스리는 세상이 열렸는데, 이 교회 시대에 충만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아까 전에 그 도둑질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듣기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지요. 가끔 가다가 생뚱맞게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히시는 그날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엉망진창.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막 주위에서, 와, 저분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현하시고 군림하시고, 와, 저분이 왕으로 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오른팔 되겠다 왼팔 되겠다,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제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돼서 얘기할 때 또 두렵고 엉뚱한 짓을 막 합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짓을 막 하죠. 그런데 이들의 삶이 전혀 바뀔 때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강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를 기뻐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동굴에 유리하는 자가 있었지요. 가죽옷으로 막 못에 박히는 자가 있었고, 톱으로 팔과 다리가 잘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당사자인데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0장 38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 로마 군대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제자들을 톱으로 자르고요, 막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다, 막 죽인다고 막 하는데도 이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봤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보증하신 약속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잃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그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이 제자입니다. 사실은 이런 삶이 순교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고,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많이 변질되고, 또 그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용들이 좀 그렇죠. 그래, 예배를 우리가 일단은 사수해야 되고,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한 주는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옳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스타일이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사역 28살 때 이제 개척교회 이제 가서 사역 시작할 때부터 개척교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학사관 통해서 이제 너무 큰 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때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가 개척교회 가서 좀 섬기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그런 마음 주셔서 이제 개척교회를 지원했는데, 일산에 이제 너무 작은 교회인데요, 지원했는데 저를 뽑은 목사님이 2개월 만에 어디 좀 우리가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 이제 서대문구에 좀 큰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유초등부, 청년부, 유초등부 4명, 1학년부터 6학년 4명, 청년부 5명, 지금도 연락하는데요. 그 청년들은 1년 동안 교육자가 3명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또 가려면 가래요. 목사님도 가려면 가래요. 처음에 나 이제 첫 사역지인데, 여기 이제 28, 29에 와가지고 첫 사역지인데, 그 앞에 전도사님들이 3번이나 3개월, 2개월, 4개월 있다가 갔대요. 목사님도 가려면 가라는 거. 우리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도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니까 그냥 예배 온대요, 청년들이. 그런데 이들을 제가 놓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신학에 대해서 좀 배운다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요 예배 해야지요, 금요 예배 진행해야 되지요, 어르신들 70대, 60대, 80대 어르신들 6명, 7명 있는데, 거기서 매주 그래도 또 스타일이 그냥 준비 못해요. 풀 텍스트로 다 타이핑 치고, 또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점검한 다음에, 또 그런 성격이에요. 또 성격이. 그래서 막 전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 그 설교, 10년 전에 설교 내용 보니까 너무 엉터리인데 너무 고맙지요. 70대 어르신들이 갓 20살 후반의 목사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나가실 때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이런 권사님들, 또 이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참 귀하다, 소중하다, 그때 배웠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또 그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청년들이, 목사님도 사실은 갈 줄 알았대요. 갈 줄 알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줄 알았대. 전도사들이 다 그런 줄 알았대. 아니다. 내가 가서 담임 목사님 또 환경과 상황이 있었겠지요. 2달 만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또 그 교육자들도 사정은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사정이 없었어요. 이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이들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의 교체 10조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너무 싫어하죠. 청년들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2번 다 돌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나중에 또 그 청년들이 그나마 이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들었다고, 이런 고백 들으니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내가 사역자 맞구나. 그때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 가리키고, 이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할 때 그 대답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청년들의 고백을 듣고 증거를 들으니까, 내가 그런 이 기쁨 찾아오는 거 보니까 내 목회자 맞구나. 아직 죽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강요하는 게 그거예요. 나도 너희를 안 버리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 너희들도 이 예배의 줄기를 놓치지 말라.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고, 또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다 성취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안식일, 주의 날이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들도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뭐 재밌게 놀고 기도도 하고 수련하면 4명 오잖아요. 4명 수련회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개척교회를 한번 섬겨 보니까 여러분, 진짜 첫 사역지로 잘 결정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어떤 문화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또 좀 이제 좀 큰 교회 좀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가고 싶었는데, 첫 스타트를 개척교회로 하고 또 10개월, 개척 기간이 10개월이니까 그 다음 사역지로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10개월이냐 하면, 이제 청빙위원회가 열리고 이제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가 사역한 지 10개월 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교육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11월 달에 10월 마지막 주 11월 달에 첫 주에 조금 나가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첫 교회 이제 개척교회 섬기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잘린 거잖아요. 잘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4명, 3명, 2명 있는데 말고 좀 이제 좀 20명, 30명 있는 데로 가고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첫 사역지를 뭐 10개월 적을 게 첫 사역지 10개월밖에 없으니까 10개월 적으니까 10군데 지원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 젊은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와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유일하게 이태원에 이제 남산교회에서 저를 이제 중고등부 받아주셔 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남들 강도사 되자마자 전임 사역 나갈 때 저는 안 나갔어요. 성경 너무 지금 또 입이 서툴잖아요. 너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때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남들 다 나갈 때 졸업하자마자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늦게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너무 즐겁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너무 즐겼고, 특별히 부활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관심이 너무 없고, 재림, 부활, 십자가 사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줄기차게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너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지, 또 그리스도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의 부활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 사실은 우리가 상속받지 못하는 죄인인데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셔서 상속받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가리키니까, 제가 숭인교회 이제 종로에 있는 숭인교회로 이제 전임 사역을 첫 사역을 나갔는데, 가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씩 종로에 놀러 찾아오는 거. 아이들 와서 때로는 목사님 밥을 사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참 이상하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내가 또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 사랑하고 같이 놀고, 놀 뿐만 아니라 복음도 가르치고 열심히 했구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그들을 가르치고 할까요? 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 대하목제물, 또 무엇입니까?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통치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또 삼가 내용인데, 성령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시대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이꼴 무슨 생활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 로마서 살펴보면 믿음 이꼴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는 곳에서는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좀 못 섬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번엔 좀 아니에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물론 사정이 다 있겠죠. 사정이 다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정이 다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통치하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얼마나 더 드렸기에, 무엇을 얼마나 더 했기에 그만두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고 얘기해주고, 그 나라가 죽었을 때 너희가 병든 몸이 아니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형체로 부활해가지고 그 나라에 너와 내가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고, 성령은 이 내용이 맞다고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은 주를 위해 죽어야 되잖아요.
그 궁금해 한번 여러분 오늘 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사정이 다 있겠지만 뭘 얼마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만둘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지 끄댕이 잡아서라도 구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면서,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분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